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 47장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물은 점점 깊어지더니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만큼 깊은 물이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1절을 보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죠. 그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근원이죠. 물은 성전에서 시작됐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 건강과 내 돈과 내 경력과 내 능력과 내 인맥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없죠.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 주실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가뭄이 계속되어도 땅속 깊은 곳에 수온에 닿아 있는 샘은 절대 마르지 않죠. 지표면은 갈라질 정도로 가물어도 수온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 깊은 곳의 수온과 같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에도 끄떡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습니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된 공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물이 점점 더 깊어지더니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죠. 하지만 물이 서서히 흘러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르면 이제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물이 더 차오르면 이제는 헤엄을 쳐야 겨우 다닐 수 있죠. 하지만 물이 더 차오르면 더 이상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럴 때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처음에는 내가 가진 힘으로 웬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내가 잘 관리하면 되고,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자녀도 내가 잘 가르치면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방법을 찾아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만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위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등이죠. 이때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계속 내 힘으로 몸부림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이때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 있습니까?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8절 9절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로 흘러가자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그 바다에 생물과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바라본 바다는 바로 죽음의 바다인 사해입니다. 사해는 염분이 매우 높아서 생물과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죠. 그런데 하나님의 물이 흘러 들어가자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47장이 주는 가장 큰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회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도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적인 상황도 충분히 바꾸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도,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메마른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 보내시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삶이 사이처럼 죽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생명의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물이 흘러가자 모든 생물이 살아난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이 흘러가자 사해도 생명의 바다가 되었던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자 죽어가던 모든 것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고 죽어가던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